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2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은 이집트지요. 이 생명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한 후에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고 또한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55세에 55살에 정탐꾼으로 발탁이 되어서 110세까지 약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렸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해 경고를 유언으로 남긴 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13절에서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 가지 권면은 첫 번째 1절로 3절, 23장 1절로 3절, 1절로 8절, 두 번째로는 9절로 13절, 세 번째 권면으로 본문 14절로 16절에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보라, 나는 오늘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증거하면서 맨 먼저 보라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여호수아의 권면이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명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죠. 이 야곱은 임종하면서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창세기 4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다윗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말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고백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가족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행복하거라, 잘 살거라, 또 재산을 잘 관리하거라, 이런 유언이겠습니까? 이런 유언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그런 성격의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은 그의 후손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했을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이와 같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순간이다. 정말 덧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순간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로부터 그의 유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장 많은 은금 보화를 이제 그는 가지고 살았고 가장 영화로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언에서 이런 말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이 유언을 마칠 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이 남긴 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둔 마지막 말씀으로 1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여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씀, 즉 유언을 남기면서 23장 6절에서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요. 그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대로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들에게 그들이 생애를 살고 나서 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없으시겠죠? 예, 없으시라고 그렇게 믿읍시다. 그럼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한 장 정도 읽으셨습니까? 요즘도 우리 청년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우리 카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참 관심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참 감사합니다고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그러면서 한 7, 8명, 한 10명까지 이렇게 사인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온종일 기다려도요. 저 혼자 카드 보내는 것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한 4분 정도가 사인을 보냅니다. 4분 정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유언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들의 지체가 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올릴 때 참 감사하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 성경을 읽지는 못하지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다가 그냥 표시 한번 하세요. 딱 찍으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카페에 올리는 성도들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이지 않습니까? 지체죠. 그렇죠.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몸이 되어 있는데 몸에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을 하면 참 감사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도 해야 될 일을 그러면서요.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호수아는 얼마 살았다고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5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고백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나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바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와 같은 고백은 그가 110세를 살면서 평생 경험한 위대한 진술이요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요 경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 속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14절 후반절에서는 여호수아는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너희 모든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보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느끼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이 없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이와 같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은 14절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여기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한 세대를 살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함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한 후에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증거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전반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은 아주 엄청나게 견고하고 그 성은 아주 높았습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요.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죠. 그리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로 돌면서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와 이렇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여 같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아주 기상천외한 여 같은 방법이었죠. 아니, 저희들 인간으로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것이요,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그래서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대로요, 3천 명을 보냈습니다. 한 2~3천 명만 그랬는데, 그 중에서 3천 명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하다가 패배하여 36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광야 생활,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은 이 적군들에게 패배하여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은 조그마한 성 아이성 공격대였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36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전사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공격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왜?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복병 작전으로 아이성을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병 작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이 복병 작전으로요,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곧 점령을 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바다라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5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 즉 하나님의 부정적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불길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멸망당해 쫓겨난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터전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것처럼
여기 15절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부정적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1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 한 절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곧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멸망하도록 징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진노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증하셨습니다. 원가지는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지인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라.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16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권면은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고는 만일 언약을 범하고 절하면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동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생명과 화, 사망과 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최초로 언약을 체결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윗 시대에 최고로 부흥을 했어요.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는 금덩어리를 돌덩이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약 20여 개 국에서 조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이와 같은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방 왕들이 수도 없이 많은 낙타와 그리고 나귀 위에다가요, 이제 조공을 싣고 선물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주 장사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이랬다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요,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약탈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혀놓은 금까지도 벗겨갔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다 멸망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면 모든 선한 일,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 경우 모든 불길한 일, 저주도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특별히 언약의 이 저주 부분을 더욱 심도 깊게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부분을 불순종으로 흐르기 쉬운 이 부분을요, 이 경향을 최대한 경고함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아예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부정적인 것은 이야기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 죄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망, 심판 이 이야기를 빼버리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합니까? 이런 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요,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3분의 2가 경고의 말씀이고요, 3분의 1이 긍정적인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전반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이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것은 곧바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혹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신들로서 특히 바알, 성경에 바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제우스, 그 다음에 아세라는요 비너스, 아스다롯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세상 역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언약을 체결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를 읽으실 때요 좀 더 주의해서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아주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아주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사람이 가공한 만들어낸 이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도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로는 그런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상상되는 형상도 만들지 마라. 혹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낳았으며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밑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매순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16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13번 나타나는데 특히 이 대목에 여호수아서 23장 13절 15절 16절에서 3번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은 이와 같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주 물과 초원이 잘 이루어진 땅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요 눈으로 보기에 아주 작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속히 멸망당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것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거대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고 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